어려 보인다는 말과 젊어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다른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어려 보인다는 말은 젊은이들에게 쓰는 말이고 젊어 보인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늙은 분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젊어 보이십니다 하실 때 그렇게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늙었다는 얘기니까는요. 온 사회가 동안 열풍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젊었다 해도 몸까지 젊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얼굴이 좀 나아지면 어떻고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다 별일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안 늙겠다고 이렇게 착각할 일도 아니고 또 안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별 수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은연중에 불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늙고 안 죽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죽으면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안 됐군요. 뭐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생애 결론을 잘 맺은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믿는 분들 중에서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영락교회 소속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입관을 하고 그리고 어제 발인을 했습니다. 40대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만 1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투병을 했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그 가족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 반가운 얼굴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어서 숨을 거두게 해주세요. 만일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가족들에게 문매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명히 육신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 반가운 얼굴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래 좀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요. 본인이건 남이건 여러분 냉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되었나 봅니다. 반갑게 주님 얼굴 뵙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이 뛰어나고 윤리가 뛰어나고 긍정의 힘을 믿어서 성공하고 사랑, 윤리, 정의, 평화, 성공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신앙인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 그 후에 기독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옛 몸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옛 생명으로의 회생도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 죽음에서부터의 부활.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또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녔던 초등학교도 서울 영락교회가 세운 대광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주 채플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초등학교 소풍을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 기도원으로 갈 정도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 명민한 이성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처럼 웃기는 곳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좀 모자란 분들만 교회에 모이는 것 같고 세상 다른 곳에 더 멋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이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말이 되진 않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이 썩 괜찮았거든요. 성화를 보면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하시는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잘못된 분일 수는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분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이상합니다. 대학생의 그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살에 종교교육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목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미국 유학이라도 갔다 왔는데 이분은 갈릴리에 태어나서 뭐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가만 보니까 저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게다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건방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리시는 거지. 30살 먹은 결혼도 안 해본 목수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문제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여인이 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발을 이렇게 닦으시는데 저 같으면 왜 이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실 것 같은데 도어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얘기가 전해지게 하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귀족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다 믿어졌는데 이게 이상해요. 대학생 때 되니까 이게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뭐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기적은 뭐 정신력도 있을 테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시지를 않나.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떡 5덩이가 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불었을까? 제자들이 5,000명한테 먹였을 때 불었을까? 이걸 내가 제정신으로 이걸 믿어야 되나? 내가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부에 다니는 최고의 지성인인데 정말로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뱃속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하셨어요. 제가 차남인데 형하고 큰 누이 사이에 사실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일찍 병으로 유아 때 세상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왜 어머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기도하셨나? 왜 이렇게 내 인생 망쳐놓느냐? 어머님의 소원 기도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었습니다. 이 우스운 노름 다 집어치우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다 집어치울 텐데 이왕 집어 던질 거 종교에 대해서 공부라도 해보고 확실히 집어치우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설명이 됩니다. 마호멧,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불교, 브라만 같은, 우리로 치면 PhD 같은 많은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공자도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건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30대 청년 목수, 깡패 비슷한 청년들 10여 명 데리고 예루살렘 뒷골목에서 배회하다가 3년 포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한심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해도 자리 싸움 하던 그런 놈들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김칫국부터 마셨던 사람이에요. 더 좀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누구라도 한 사람 나타나서 따끔하게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12명 할 것 없이 그냥 다 나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2달이 채 안 돼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합니다.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믿기 좋게 만들 텐데 이걸 믿으면 천당 갑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길 테니까 한번 믿어봐라. 그럴 텐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요.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서 저 시체를 감춰놓고 우리 부활했다고 하자.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또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2달 전에 뿔뿔이 흩어졌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저 기절하셨다가 동굴이 좀 선선하시니까 다시 일어난 것 아닌가?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창에 찔린 것은 사실이고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킨 건 사실인데 로마 당국에서 시체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한 바퀴 빙 돌면은 얘기 다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 한 자리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받으셨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멍청한 사람들이 모인 웃긴 곳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큰 능력을 간직한 곳이든지 예수 어영부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술 탄 듯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수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격이 변화되게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베드로, 이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함께 식사도 했어요. 함께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전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못자국 다 봤습니다. 창자국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의 베드로의 모습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부활 사건을 꼭 증명해야겠다고만 생각한다면, 또 그 설명이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면 예수님 그렇게 빨리 승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한 3년쯤, 한 5년쯤, 아니 넉넉 작가 한 10년쯤 계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가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더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상임 사건을 받고 부활 사건을 부활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며 그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며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 생명이 그 안에게 역사가 될 때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지켜 세울 때 왜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서입니다. The Gospel of Resurrection. 사도행전에는 20여 개 가까운 20개 가까운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가 8개, 바울이 한 설교가 9개, 스데반의 설교 하나, 야고보의 설교 하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만을 증거하는 것이니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욕심에 매일 필요도 없고 오래 살고 조금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용기를 보세요. 과거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때 담대하게 5,000명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일생을 예수의 부활에 목을 메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의 원문으로 마르투스입니다. 영어로는 마터입니다. 순교적인 자세를 가진 증인으로 오늘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 사건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사건 의미 없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그저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됩시다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사탄과 허물과 죄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이 신앙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죽음을 알면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부활을 믿으며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